오늘 미가가 끝나죠. 미가가 끝나는데 이제 미가의 대미인데 미가의 마지막 그 예언의 말씀이 뭐가 있냐면 세 부분이에요. 세 부분. 하나는 6절까지, 두 번째는 13절까지, 세 번째는 마지막. 그래서 첫 번째 6절까지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니까 이게 가관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사람 사는 데가 아니죠. 그 이스라엘의 현실,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쭉 내놓고 7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뭐예요? 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7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 응답을 보고서 미가가 다시 자기가 느끼는 것을 적는 거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서 이 7장을 읽으시면 좀 편하고요. 앞부분에 처음에 나오는 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현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미가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 1절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스라엘을 돌아보니까 재앙이라는 거예요. 뭐가 재앙이냐? 내가 어떤 존재냐? 우리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면 여름에 과일을 딴 후 그리고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름에 과일을 이제 익었어요. 과일이 다 익었는데 과일을 따냈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지금과 달라서 지금은 이모작이 가능하고 요즘은 뭐 이모작이 아니라 삼모작도 가능하고 우리나라가 뭐 그 동남아시아는 사모작이 가능하고 뭐 이러죠. 그래서 그 땅에서 두 번을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세 번을 농사 지을 수 있고 네 번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한 번이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더 하죠. 여름에 과일 따고 나면 그 다음에 과일이 없어요. 포도를 따고 나면 포도나무에서 다시 열리는 게 없죠. 뭐와 똑같으냐? 과일을 딴 후에 먹을 것이 없는 존재와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과일을 따고 난 다음에 소망은 내년 여름이 지나야 돼. 1년을 또 지나야지만 뭔가를 추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열매가 있고 그걸 따내고 열매가 있고 따내고 그런 열매 있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한번 열리고 말면 그걸 따내고 나면 더 이상은 열매가 없는 그런 존재와 똑같다. 자기가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포도를 수확하고 나니까 더 이상 포도를 딸 수가 없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뭔가 따서 먹은 것 같은데 분명히 수확은 했는데 수확하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와 같은 거죠. 그래서 1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송이를 딴 후에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 두 번째,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그러니까 무화과도 없어요. 포도송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이 모든 게 다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떤 거예요? 피폐한 거. 먹을 것이 없는 피폐함. 자기가 보니까 그런 모습. 자, 두 번째 2절을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 2절에 응하면은 뭐가 없냐면, 자 1절에는 뭐가 없냐면 먹을 게 없어요. 1절에서는 포도가 없고 무화과가 없고 여름 과일을 딴 후에는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1절에서는 육신에 먹을 게 없어요. 두 번째 2절에서는 뭐가 없느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도다. 그랬으니까 2절에서는 뭐가 없어요? 정의가 사라졌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게 없어. 정직한 자가 사라지고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지나면은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채울 만한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사람들 간의 정이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먹을 거는 먹을 것대로 없고, 정직한 자도 없으니까 맨날 뭐하고 있어요? 사기만 치는 거지. 경건한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경건한 것이 없으니까 불의만 가득한 거죠. 눈을 돌리면 좀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놀라는 것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한국이 그렇게 깨끗하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하답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한국은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팁을 안 준답니다. 여러분 밥 먹고 나서 팁 줬어요? 팁을 안 주죠. 외국 나가봐요. 100% 팁입니다. 이 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좀 적응했지만 그래도 외국 나가면 적응이 안 됩니다. 한국은 뭐 이게 팁을 안 줍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이 밥을 이렇게 음식점 들어가면은요, 반찬, 이모 여기 반찬 좀 더 줘요. 반찬 막 주잖아요. 외국은 반찬 하나하나가 다 돈입니다. 전부 다. 근데 진짜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 한국은 저녁이 돼도 야밤이 돼도 안전하답니다. 그래서 저녁에 나가 돌아다닐 수 있는 게 한국, 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영국만 해도요, 저녁에 잘 나가지 못합니다. 외국이요, 저녁에 못 놔둡니다. 야밤이 되면 해 떨어지면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한산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외국은요, 완전히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마약의 세계로 바뀝니다. 놀랍게도. 범죄의 세계로 확 바뀝니다. 낮에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야밤만 되면 확 바뀝니다. 한국은 그렇지가 않죠. 야밤에 12시가 되어도 괜찮잖아요. 물론 뭐 범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안전하죠. 여러분, 그렇게 안전한 것은 왜 그래요? 사회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없고, 뭐 그다음에 강도가 없고, 뭐 강간하는 사람이 없고, 길거리에서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미가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거예요? 경건한 자가 없어요. 정직한 자가 없어요. 눈을 돌리면 코를 베가는 세상이야. 총체적 난국이죠. 자, 1절에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2절에 뭐가 없어요? 사회가 온통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이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미가가 보니까 한탄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냐 싶은 거죠. 자, 2절 다시 봐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 3절,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피를 흘리려고 눈을 뒤집어 까고 다른 사람의 것을 막 취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남의 것을 가지려고 안 해요. 우리 모두 다 그러잖아요. 남의 거 손 안 대요. 내 것만 내 거지. 내 걸로 어떻게 사느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돈을 모아가지고 뭘 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남의 거를 가지려고 해요. 남의 거를 가지려고 피를 흘려요. 그것에 부지런해. 다른 거에 부지런하지 않아요. 여러분, 3절 봐봐요. 3절을 보시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미가가 바라본 이스라엘. 여러분, 선지서가 왜 중요하다고요? 선지서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아요. 시편이 왜 중요하다고요? 시편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에 나오지 않은 그 사건만 지나갔는데, 시편은 다윗이라는 존재, 다른 사람들이 그때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마음을 다 적어놓은 것이 시편이니까 귀중하다 그랬죠. 선지서가 왜 중요해요? 선지서는요, 그때 당시에 이 기록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사회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왕들 중심으로 적어놨잖아요. 왕들 중심으로 적어놓으니까 그 왕만 적어놨어요.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서 끝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뭐가 나와요? 미가는 그때 미가가 선지자가 바라본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여름이 지나면 먹을 것이 없는 사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고 막 피를 흘리고 그것에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이 사회를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는가? 정직한 자가 없고 경건한 자가 없고 온통 피를 흘리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3절 계속 봐요. 3절을 보시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봐봐요. 이게 사회인지.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두 번째,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여러분, 지도자와 재판관이 왜 뇌물을 구해요? 지도자와 재판관은 자기가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는 뭐가 없어요? 또 만족이 없잖아요. 만족이. 남의 것을 계속 가지려고 그래. 피를 흘리고 부지런히 하려고 그러고 계속 그러죠. 남의 거를 자꾸만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 내게 해주신 은혜를 보는 거지. 여러분, 남의 집을 보는 사람만큼 이게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남의 집을 볼 게 없어요. 남의 자식을 볼 게 없다고요. 남의 남편을 볼 필요가 없고요. 남의 교회를 볼 필요가 없어요. 뭐만 보면 돼요? 내 교회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남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죠. 남의 가정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집이 뭘 타든 뭘 먹고 살든 그거는 그 집의 복이고요. 내 가정의 복이 따로 있잖아요. 내 자녀들을 주어서 내 자녀가 누리는 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내 자녀가 부족하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남의 자녀가 합격을 하든 남의 자녀가 뭐가 됐든 그거는 그 집의 복이에요. 불어넣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의 가정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해. 남의 교회를 보는 사람도 굉장히 불행해. 볼 게 없어요. 내 가정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죠. 왜 남의 걸 봐요? 여러분 보세요. 재판관 이런 사람들은요, 지도자와 재판관은 뭐 해야 돼? 뇌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좀 받아서 뭐 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욕심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죠. 목회자가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걸 가지고 만족한 거고, 내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음에 만족한 것이고, 내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꼴을 먹이면서 기뻐하고 만족한 것이고, 그래야 되는 거지. 뭐 아무리 많은 걸 해봐야 좋은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저는 진짜 감사한 게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요 아무리 돈을 모아봐야 부자 안 되고 아무리 없어봐야 거지 안 된다는 마음을 한 몇 년 전에 주셨나? 10년 전에 제가 유학할 때니까 한 13, 14년 전에 주신 것 같아요. 아무리 모아봐야 부자 안 되고요, 아무리 가난해봐야, 아무리 돈을 쓰고 해봐야 거렁뱅이 안 돼요. 목회자는 뭐 기도해 주고서 돈이 나와야 기도하고, 뭘 하면은 꼭 돈을 구하고 이래봐야 부자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마음 자체가 없어요. 마음을 쓰지도 않아요.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 되는 거지. 여러분, 목사가 존경받는 거는요, 돈을 구할 때 존경받는 게 아니라 언제 존경받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존경받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뭐 얼마나 뭐 대단하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볼 게 없어요. 왜 다른 걸 봐요? 왜 뇌물을 구해요? 왜 욕심을 말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3절 맨 뒤를 보세요.
3절의 맨 뒤를 보면 뭐가 나와요? 그들이 서로 결합했어. 끼리끼리 결합하잖아요. 결합하니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가장 정직한데 가장 선한데 가시래. 가장 정직한데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대요. 그러니 미가가 이 사회를 보는데 이 사회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자 보세요.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어요. 쭉 뒤에 6절까지인데 볼 것도 없어요. 미가가 이스라엘을 보니까 뭐 재판관이건 뭐 지도자건 뭐 권세자건 사람들이건 먹을 것도 없어. 정직한 사람도 없어. 경건한 사람도 없어. 맨날 뇌물만 구해. 이런 사회를 보는데 희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더 이상 볼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없는 거,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없잖아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어요. 맨날 돈도 구하고 뇌물도 구하고. 이 사람들은 필요한 게 뭐냐면 뇌물을 필요로 해. 피를 필요로 해. 뭐 등을 쳐먹으려고 그래. 막 그러는데 정작 중요한 거 하나님이 없어. 다 가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잖아. 그래서 미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가 7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너희 그러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미가는 뭘 본다고요? 나한테 필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뇌물이 아니고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니고 뭐 과일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미가는 이 사회는 썩어 문드러졌는데 미가라는 선지자는 나는 뭘 본다? 하나님만 본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 7장을 읽을 때는요 6절까지를 꼭 읽고 7절을 읽는 거예요. 7절 다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미가는요 먹을 것이 많아서 이런 게 아니고요. 뭐 미가가 선지자인데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광야 선지자인데 돈도 없죠. 별로 없죠. 그런데 미가는 뭘 본다? 하나님만 본다. 이 구절이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 이 구절 보면 뭐가 생각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누가 얘기했죠? 여호수아가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24장에서 죽을 때, 여호수아는 24장까지잖아요. 24장에 죽을 때 15절, 그 유명한 24장 15절. 여호수아는 시작할 때 1장 5절이 중요하고요. 끝날 때 24장 15절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작과 끝에 여호수아는 1장 5절, 24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24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세겜에다가 다 불러놓고 거기다가 마지막 유언을 한 다음에 긴 연설을 한다고요. 긴 연설하면서 그 중에 24장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 다음 뭐라 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이게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한 얘기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여호와를 섬긴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뭘 했느냐? 모여가지고서 막 우리도 섬길 거예요. 우리도 섬길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이지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족속들이 다 모여가지고 세겜에서 모여가지고 나도 섬길 거예요. 우리도 섬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죽을 때가 다 됐어. 지금 이 말하면 죽어. 그러니까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그 죽음 앞에 서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여호수아 죽음 앞에서 막 그 결단하고서 자기들이 언약을 맺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세겜 언약이라고. 그 유명한 세겜 언약. 언약의 흐름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언약이 처음 누구부터 언약이냐면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어요. 1대1로 하나님과 1대1로 맺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디로 가요? 시내산 언약으로 가요. 시내산은요, 일대 하나님 일대 이스라엘 백성들, 일대 백성들. 그게 언약을 보면 똑같아요. 내용이 비슷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그게 어디로 가요? 세겜 언약으로 간다고요.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세겜 언약으로 가는데, 여러분 세겜 언약이 뭐예요? 세겜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계약 갱신이에요. 언약 갱신.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흐름이거든요. 그 언약이 어디로 흐르느냐? 우리로 흘러와요. 이렇게. 나중에 또 이제 제가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맺은 언약이 뭐냐? 너희들은 뭘 해도 괜찮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길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미가가 지금 뭐라 그래요? 미가가 언약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여호수아랑 똑같은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7장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8절 봐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니까 나는 엎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어두운 데 있어도 하나님이 빛이 되실 거야. 빛을 나에게 비춰주실 거야. 9절 봐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 7장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새겨볼 만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 겁니다.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어요? 여름 과일 떨어져도 과일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신다.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이나 내가 가는 길에 빛이 없어서 눈물 짓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것이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 하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있어요?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계약을 갱신하면서 했던 것처럼 미가도 오늘 세상이 피를 흘리고 이리저리 난잡하고 막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때에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여호와를 바라본다. 나는 여호와만 의지한다.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를 붙들고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할지라도 그 험난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셔서 어떤 험난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